바꿀 수 없고. 좋습니다. 머리보다 완전히 먼저 기억나게. 텔레비전을 켜놓으셨는데 음소 좀 소거해 주시죠. 텔레비전 켜놓으신 분. 시대를 만나면 덜 빠지니까 자신감이 살아요. 굵어지니까 볼륨이 살아나요. 풍성해지니까 스타일 세죠.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한동안의 역시 확실히 텔레비전 켜놓으신 분 음소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전부 음소거를 해야 됩니다. 예. 누구나 어디서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냥 나가셨나 그럼 보네요. 소거를 좀 해주시죠. 전체 소거를 좀 부탁합니다. 됐네요. 음소거 하셨네. 오늘은 5번째 강의고요. 과목으로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엔 이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고백은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오직 그분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아담의 육체적인 능력과 상관이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능력과 상관이 없이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약속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여인의 후손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이제 상징인데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뉴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뭘 상징해요? 자유의 여신상이니까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림을 보면 뉴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상징이라고 부르죠. 심벌이에요. 이거는 뭐의 상징이죠? 이거는 청진기 세트니까요. 이거는 병원을 상징하고 의사를 상징하고 치료를 상징하죠. 그래서 안 넘어갔는데 보면 누구나 다 의사를 떠올리죠. 진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징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죠. 이거는 뭘 상징해요?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기독교를 상징하죠. 기독교를 상징하는데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예쁜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는 예쁜 게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흉틀이죠. 사람을 죽이는 흉틀인데 오늘날 이제 이게 교회의 상징이 되면서 기독교의 상징이 되면서 이렇게 예쁜 목걸이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들 중에서 교주의 죽음을 내세우는 종교가 있나요? 우리 교주는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종교는 없죠. 여러분, 부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부처는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길게 살았죠. 옛날 사람 치고는. BC 한 200년 이때쯤 사람인데, 80세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장수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시로 준 돼지고기가 약간 좀 상했어요. 그래서 그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쿠니시가라까지 겨우겨우 와서 쿠니시가라에서 죽었습니다. 거기를 우리말로는 기원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불교의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은 신두교 방식으로 화장이 됐습니다. 불에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의 사리를 남겼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불교 사원들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사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천 개가 있어야 되거든, 사리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불교 사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AD 632년에 메카의 카바 신전을 참배하고 메디나로 돌아오던 중에 심각한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해는 검소하게 장례를 치러서 오늘날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모스크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되었던 무함마드가 되었던 인간은 그냥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고 혹은 늙어서 죽었든 하여튼 그렇게 죽죠.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거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이거 잘 모르고요.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무함마드의 죽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황금사원에서 골든 템플 모스크에서 승천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메디나에 무함마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모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무슨 장신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이 개발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거든요. 보통 이거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면요.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어그러지고 그리고 갈비뼈가 폐를 눌러서 질식해서 죽습니다.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용 방법이고 이거는 보통 한 3일 정도 매달려 있다 죽거든요. 정말 끔찍한 처형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아무나 매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 뭐 강도질하다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구를 처단하는 거냐 하면 반란군의 대장. 그러니까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죠. 로마 역사에서 최고의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BC 73년에 일어났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들을 결집해서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나는 반란이 몰라요. 안 얼마나 나가. 규모가 컸는지 로마의 정규군이 처음에는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엄청난 병력을 투입을 온받으면 일시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겨우 진압을 케이스를 했는데 늘어놔가지고. 여기 그때 교수님, 저 교수님, 예, 듣는 사람들 마이크 좀 꺼주시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좀 그러게요. 누가 스트레스. 이렇게 마이크를 예. 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네, 또 문숙 끄셨네요. 선교사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이 반란이 규모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그 사령관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크라수스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이었고요. 로마의 이제 지도자였는데 이 크라수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병사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막 진압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에 나가 있던 폼페이우스 군대가 들어오면서 겨우 진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파르타쿠스는 거기서 죽었고 그의 부하들이 이제 몇 잡혔는데 이 로마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놀랬던지 그 노예 반란, 그 검투사들의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들은 모조리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중에 아주 중요한 도로가 아피아 가도라는 도로예요. 이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도 이 아피아 가도를 걸어서 갔어요. 이 아피아 가도가 이제 성경에는 상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죠. 그게 아피아 가도가 있던 그 지역입니다. 이 아피아 가도 양쪽에 20km에 걸쳐서 십자가를 세우고 이 반란군들을 매달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에서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나요.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이 반란의 기폭제가 됐던 게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란군들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우리는 저항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저항군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레스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레스테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항군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처형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다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는데요. 거기에 5번째 총독이었고요.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연대기라고 하는 저술을 남겼는데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56년에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거를 남겼는데 그 연대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가 아니고 티베리우스인데 이렇게 썼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 그런 내용이 타케투스 연대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 아니라 뭐다?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고 또 실제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라도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도구였고 실제로는 그 유다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를 누가 죽였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첫째,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은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무슨 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카이사르에게 반란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뭐를 찾지 못했어요? 죄를 찾지 저희들이 고발하는 그 반란죄 그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 몇 마디 물어보고 너는 완전히 죄가 없어.
너는 이노센트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의 고발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헤롯에게 보내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해요?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는 무죄다. 그게 이제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칭 왕이라 그랬으니까 카이사르에게 반역죄를 저지른 거다. 그런데 당신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대인들이 단체로 연명을 해가지고 그 카이사르에게 황제에게 빌라도를 고발하면 빌라도가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는 누구를 매단다고요? 반역자의 대장, 반란군의 그 괴수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했느냐 하면 반란군이다, 반역자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카이사르, 성경대로 하면 가이사,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시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저 예수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그 반란군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처형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킨 일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일이 없죠. 오히려 반란은 누가 일으켰죠? 오히려 반란은 인간들이 누구를 향해서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안전장치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 내용들이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천사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중에 이 하늘은 영적인 우주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우주에서 어떤 천사들이 뭐를 저질렀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 중에 반란을 주도했던 천사를 우리가 루시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뱀의 모양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물질 우주의 관리를 위탁받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얘가 하나님이 못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 그게 뭐지? 그게 저 선악과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안다는 거는요, 뭐가 좋은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를 구별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위가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물질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 단원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이 토브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냐 하면 누구에겐가 유익이 되고 누구에겐가 불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나눌 줄 안다는 뜻이 아니고 존재의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선악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나올리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판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존재의 목적을 정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해요? 아담이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고 네 존재 목적도 네가 정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뭐 했느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거를 반역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반역의 결과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존재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 존재의 목적을 알아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지 않고 뭐 하느냐 하면 내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란의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죠? 내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정한 내 존재의 목적. 이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뭐를 드러내야 돼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내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고 뭐를 예배해요? 자신의 욕심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요. 어떻게 되느냐면 어리석어져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내 욕심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죠? 왜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이 내 욕심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내 행복을 채워줄 것이고 내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에게 반란을 저지른 결과. 그래서 반란군은 누구예요? 그래서 반란군은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아담족들이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고요. 지금도 이 아담족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란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다 보면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철학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왜 중요하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일을 해가지고 네 꼬라지를 좀 파악을 해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까지 철학의 관심은 뭐였느냐 하면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거를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 아르케가 뭐냐에 철학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뭐 물이라고 그러고 헤라클레토스는 불이라고 그러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원자라고 그러고 뭐 이거 가지고 몇백 년을 싸웠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왜 아르케가 중요해? 문제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뭐냐? 이 우주에서 인간의 네 위치가 뭐냐를 질문하면서 철학의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철학은 인간이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나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으로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프로타고라스는 뭐라 인간의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진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진다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렇게 주장을 하죠. 왜 신의 노예로 살아? 너는 너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런 주장들이 지금도 인간 사이에 아주 만연해 있고요. 또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자신이 정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을 존재의 목적으로 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좋은 환경도 필요한 거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이 반란의 책임, 이 반역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몇 군데 좀 살펴볼까요? 성경의 예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자,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뭐냐면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이 저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받는 걸 우리가 저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신의 목이 필요해요. 죄의 책임을 지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법률로서의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죽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내 목을 잘라서 가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게 피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고 그 살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 종교처럼 신을 달래기 위한 무슨 신에게 감사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뭐죠?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3절 18절을 볼까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뭘 예언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에서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1인칭 형식을 빌려서 얘기하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집니다.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는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서서히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뭐가 될까요? 굉장한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십자가 처형 안 하니까. 근데 옛날에 정말 심각한 갈증을 느껴서 여기도 보면 혀가 어디에 붙어요? 입천장에 붙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진토에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땅속에 장사되셨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어요. 악한 무리가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다. 이거는 로마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렀고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았죠. 그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는 게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의 광경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언제 기록이에요? 이게 BC 뭐 1000년 이전의 기록이에요. BC 800, 9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1000몇백 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 예언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연히 무슨 사건에 휘말리거나 정말 우연히 빌라도로 가는 고약한 총독을 만났거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전세가 딸려서 체포되고 그래서 억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반란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인간들을 속량하시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것도 다윗의 노래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식초를 탄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대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예. 우리가 예, 전한 읽으세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사야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기록인데요. 여기도 예수님의 그 신문과 처형 과정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을 만해서 죽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무슨 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지금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반역죄로 지금 고발을 당한 겁니다. 저 사람은 반란군이에요.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카이사르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목으로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협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십자가 위에 뭐를 써놔야 돼요? 무슨 죄로 죽는지를 써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죄패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을 하고 쓰지 말고 자칭 왕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거 썼어.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자칭 왕이라고 그러는데 반역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으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반란죄의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반란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겁니다. 모든 아담족들이 하나님에게 저질렀던 그 반란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처벌, 이거를 대신해서 반란죄의 괴수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오른편, 왼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에는 강도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해요. 강도. 근데 이 강도가요, 그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레스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레스테스를 소개했죠. 레스테스는 누구라고요?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는 레스테스들이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도 그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저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란군이라고 불렀고, 그 반란군의 입장에서는 저항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스테스들이었습니다. 저항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무장 폭동이 일어났고요. 그 무장 폭동이 진압되면서 그 무장 폭동의 주모자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무장 폭동의 주모자 중에 가장 최고 주모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무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 그래서 바라바는 노연하고 예수님은 대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 저항군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로 죽으신 거예요? 그 반란군들의 최고 책임자로, 그 반란군들의 최고 수괴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반란군들이 함께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강도들은 그냥 남의 물건을 빼앗은 그러한 도둑들이 아니에요. 저항군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스파르타쿠스 그 노예 반란 이후에 반란은 정말 철저히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반란의 예방과 반란의 진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총독들은요, 무력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로마의 군대가 식민지에 주둔하면서 반란을 진압했어요. 그리고 그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반란군의 수괴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반란군들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반란군으로 죽으셨느냐? 인간의 반란죄를 대신해서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모든 반란군들의 수괴로 하나님 앞에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야. 혹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란죄를 저지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하면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두 아담이 등장하죠.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이 있죠.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됐어요. 마지막 아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아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처형을 받은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상징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욕심이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아담족들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아담족들은 더 이상 뭐가 없느냐 하면 소망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옛 아담은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아담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아담이라는 종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인간의 반역죄의 책임을 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법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반역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이 효과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뭐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고 사실은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념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거, 팩트가 아닌 거를 내가 그렇다라고 굳게 믿는 걸 우리가 신념이라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난주 강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었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 기록에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거는 왜 처형을 당했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은 반드시 반란군의 수괴를 처형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반란군의 수괴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란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반란죄의 수괴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저지른 이 반란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죄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육체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되셨습니다. 왜 장사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땅에 묻히신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응?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지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되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7절은 이렇게 말하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이고요. 둘째 사람은 뭐예요? 두 번째 아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을 대표해서 첫사람 아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그 몸이 어디에 속하신 분이에요? 흙에 속한 분이에요. 그래서 장사 되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땅에 묻어야지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왜 땅에 묻혔느냐? 왜 죽으셨느냐? 전 어릴 때 이게 정말 불만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말이야 야 소리를 지르면 막 손에서 못이 막 탁 튀어나가고 예수님은 멀쩡하게 십자가에서 탁 날아서 내려오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절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어. 그리고 땅에 장사되셨어요. 어떤 종교에서도요. 교주의 죽음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내세우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도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원죄를 인정하나요? 아니에요. 유대교도들도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원죄를 인정하나요? 아니에요. 힌두교회는 원죄를 인정하나요? 아니에요. 중국의 도교는 원죄를 인정하나요? 아니에요. 일본의 신도는 원죄를 인정하나요? 아니에요. 한국의 샤머니즘은 원죄를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속에서만 설명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자칫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해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선악과 하나 먹은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거,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원죄는 뭐예요?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에게 저지른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정말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철학사적으로 볼 때 정말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은 뭐를 고백했느냐 하면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역사적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인간의 원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신경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정말 그 탄식을 뱉을 때가 많아요. 이야, 이렇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렇게 탄식을 내뱉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짧은 구절,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